4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토요일, 주일, 오늘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야곱에게 음식을 해오라 하였고 옷도 형 에서의 옷을 입혀서 에서처럼 변장을 시켰지요. 그리고 이삭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주일까지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장자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된 것을 안 에서가 동생을 살기가 가득하여 죽이려고 마음먹었고 이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삼촌의 집에 보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 본문을 볼 때 당황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문화와 이성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행동과 어머니 리브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내릴 때 잘못 축복했으면 다시 축복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물음이죠. 두 번째 무릎은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에서가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고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리브가는 왜 같은 자식인 야곱을 더 좋아하고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때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축복을 취소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는 고대 근동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WBC 주석을 쓴 고든 웬함은 그 당시 한 번 선언된 축복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법적 언약과 법적 효력을 지닌 선언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사람의 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중요하려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소위 공증이라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내용 증명 같은 서류를 만들어 보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법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선언을 하거나 약속을 했다면 그것이 그대로 유효하게 되며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삭은 축복을 취소할 수 없었고 에서 또한 축복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남은 축복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리브가의 행동은 야곱을 편애해서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질문 같은 것이죠. 흥미롭게도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우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죠.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 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큰 자가 누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아직 태중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출산 이후에 에서가 큰 자가 되었고 야곱이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가 누구인지 계시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리브가의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해서 한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역사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과 규법에 어긋납니다. 당시에는 장자에게 모든 축복과 권한이 주어졌지요. 하지만 여호와는 장자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겠다고 결정하셨고 그 결정을 리브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남편 이삭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하자 야곱에게 음식을 준비시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리브가의 행동은 야곱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인식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리브가의 야곱을 향한 사랑은 야곱을 향한 모성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갈지 알고 행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리브가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편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리브가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에서로 바꾸어 축복을 받게 하였고 야곱도 분명히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삭조차 분별력을 상실했지요. 그러니 리브가의 조급함과 야곱의 거짓된 행동과 이삭의 분별력 없음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것이지요. 야곱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속임수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 속임수로 인하여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때 방법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다면 괜찮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이 속임수 이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이후에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라반 삼촌의 집에서도 속임을 당했고 나중에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부정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어받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지요. 하나님은 부정한 방법으로 언약을 이어간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언약을 이어갈 조상으로 훈련시키고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유명한 야곱의 고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이 마지막 요셉을 만나러 갈 때 했던 말이지요. 그리고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언약을 이어가는 조상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었고 험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은 현대적인 관점으로 리브가의 편에 부정한 방법으로 언약을 이어받는 야곱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말하는 사건도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 간다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속였고 리브가는 조급했고 이삭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이 뒤범벅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십니다. 비록 야곱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역사, 구원 역사는 완벽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진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을 통해 자신의 계획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는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여전히 전쟁 속에 있습니다. 수단의 내전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고 여전히 아프리카에는 기아로 허덕입니다. 사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볼 때 무기력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가,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이 세상이 뭐가 바뀌겠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끄고 세상과 담을 쌓고 싶을 때가 매번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의 잔인함과 비도덕적 사회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부정할 때가 있고 불의할 때가 있을지라도 또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신뢰할 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세상의 부정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봅니다. 부족함과 지혜 없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약속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